아주 규범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특히 그 메시지에서 다른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지 굉장히 제 심정이 좀 복잡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 임내송을 성가대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감동적이었고 저도 이제 은퇴 나이가 다 돼가는데 평생 제가 가장 존경하던 분이 사실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란 분인데 그분의 음악을 예배 시간에 한국 교회에서 들으라고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동에 제가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전공이 윤리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런데 제 지역이 제가 활동하는 데가 부산 경남입니다. 학교가 지금 김해에 소재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아직도 솔직히 부임한 지 24년째 근데 체포를 음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요.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이게 이제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교회마다 저는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연세대학 교회인데 설마 이렇게 밴드를 두들기고 그렇게 예배 준비할까? 워낙 대세니까요. 그런데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예배 시간에 이 바하 음악을 듣게 되다니 정말 감동적이었고 없는 살림에 제가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배낭여행을 독일로 가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또 바하의 발자취를 따라서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는 아니지만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이게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교우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 고민도 해보고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참된 바로 그 예수가 맞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너무나 예수의 상이 채색되고 변색되어서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 본래의 예수의 모습을 과연 얼마나 지니고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대망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대망하기에 기뻐할까?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과연 기뻐해도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겠죠. 오랜 세월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함께 암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게 핵심적인 게 빠졌어요. 이게 기독교의 교회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뭐가 빠졌는가? 정말 갈릴리 그 예수,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나마 복음서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정적으로 빠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의 예수, 갈릴리의 예수, 역사적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활동하셨던 그 예수를 빼버리면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 신앙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반쪽 신앙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듯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숭배합니다.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이 없는데 어떻게 모습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닮지 않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삶, 이게 과연 정말 신앙적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렵다는 거 압니다. 예수가 가셨던 길은 너무나 험난했고 어려웠습니다. 아무나 따르기는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은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닮으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신앙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윤리라는 것도 있고 도덕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정작 예수가 빠졌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뭔가 이렇게 반쪽짜리고 3분의 1쪽이고 퇴색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교리화된 예수, 도그마적인 예수, 이런 것을 좀 벗어던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마태가 있고 누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상당히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 시기도 다르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따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누가 본문, 누가 탄생의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진실된 것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마태하고도 다르고요, 굉장히 어떤 특이한 게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장합니다. 굳이 이 대목이 나왔어야 할까? 예수 탄생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호정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뭔가 중요하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이 말은 마태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마태는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를 막 죽여버리고 헤롯, 그 포악한 헤롯 왕이, 여기는 조금 굉장히 누가 보면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우구스투 황제란 사람이 나오고 호정령이 나오고 그리고 호정령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저간을 과거 같으면 거의 낭만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했고 해서 이거는 그 당시의 사회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대충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사가 뭔가, 여러분 역사를, 로마의 역사를 다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약탈 경제입니다. 정복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다음에 포로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거기서 세금을 강요합니다. 세금을 뜯어내야지만 로마 제국, 그 방대한 로마 제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쓰는 아우구스투스, 이제 거룩하다는 말이겠죠. 아우구스투스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사실 예수 탄생 당시에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는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평화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 시인 베르길루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시들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그
저자 이름 빼고 몇 가지 빼면 완전히 시편 말씀이에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하냐? 옥타비아누스가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삼두정치 1차, 2차 거치면서 로마 내전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 길을 완전히 평정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신 분, 평화의 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룩한 분이라고 그리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평화의 왕, 아기 예수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토란 이 황제 이름을, 황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 호적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난민들이 생겼대요. 시저 때부터 세금을 강탈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줄리우스 시저 때부터 막 세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세금을 뜯어가지고 어디를 갖다가 이제 전략적 요충지가 시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4분의 1의 세금을 갖다 넣어라.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도시를 다시 전략 요충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시저라는 사람이 웃겨요. 그 다음에 성전 제사장들한테는 성전에서는 11조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칠 세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직분을 줍니다. 직무를 맡깁니다. 의무를. 그러니까 자기들도 돈 벌고 로마 제국을 충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뜯어냈던 겁니다. 성전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저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그러니까 BC 한 6세기, 5세기쯤 되겠습니까? 그리고 AD 한 6세기까지 그 기간 동안 유대에서만, 팔레스타인에서만 큰 봉기가 33차례가 일어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바로 조세 무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엔 이런 사람들을, 천민 같은 사람을 푸드코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찌질이 가난한 사람들,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이 노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바로 진압을 합니다. 포악하게. 카시우스라는 장군은 전쟁 자금을 줄리우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하고 같이 옆에서 듣던 사람이죠. 세금을 걷으라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세금 걷는 게 더뎌졌습니다. 가서 침탈을 합니다.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때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이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동네를 숫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카시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정령이 내리집니다. 고향으로 가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셉과 마리아는 난민이었을 겁니다. 도망갔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예수께서 탄생한 이 무렵에, 바로 요 무렵에, 정확하게 우리가 연도는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요 무렵에 봉기가 일어납니다. 갈릴리에서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갈릴리는 유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유대 왕이라고 세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유대 왕이라고 세웁니다. 그리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일시적으로 로마군을 쫓아냈습니다. 바로 바루스라는 장군이 와서 완전히 그 동네를 쓸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엠마오라든지 등등 이런 도시들을, 성읍들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립니다. 바로 이 시대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시기가 조금만 다르다면 예수께서 어린아이 때 3살, 4살 때 그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사람들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것이 보통 66년, AD 66년 드디어 유대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전쟁이 끝나고
로마 베스파시안 티투스 장군이 유대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황제가 돼요.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가복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그 시대도 유대 전쟁이 나서 이제는 유대라는 땅이 사라지게 되는, 지금까지도 그걸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비극이 따르는 그 시대에 예수 탄생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던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의 눈물, 비극, 이 현장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게 될까요? 로마 황제가 언급된 것은 별로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특히 복음서에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세금 문제, 조세 문제 하면서 아우구스도 황제가 칙령을 내린 게 탁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인가요? 거기 가면은 이제 거의 이제 생애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때 케사르 황제가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예. 네가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다. 조세 문제가 또 나와요. 저 사람은, 예수란 사람은 세금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고발장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명목으로 예수께서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조세 문제, 로마 제국이 그 팔레스타인에서 엄청난 그 수탈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정확하게 가운데 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몰래 묻잖아요. 물론 예수께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하는데 바리새파들과 헤롯 당원이 가서 묻잖아요. 아니, 케사르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세금 문제잖아요. 묻습니다. 그때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와라, 동전. 이게 누가 새겨져 있냐? 시저요. 케사르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케사르의 것은 케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거는 케사르 거니 갖다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금을,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세푸스 역사를 보니까 재미있는 게 나와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에서 그 유대 왕이라는 사람이 자칭 유다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모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요. 그게 봉기를 일으킬 때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단 한 푼도 로마 제국에 줄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께서 반복하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처지에 당했겠습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우님들이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겠습니까? 강제 징수를 당하겠습니까? 지금의 로마 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시선을 돌리면 이 세계에 우리 인류들 가운데 엄청난 억압과 압제 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농민들과 우리의 삶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사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뉴스를 들어서도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뭔가? 그들의 아픔을 동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어제 일어났던 일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회에
임원 교수님들과 몇 번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뭐 아들을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닐 테고요. 어떤 교수님이 그 아들이 특이하대요. 보통 애들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뭐 이렇게 사치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먹는 거 고급 좀 찐 거, 그분이 좀 잘 사는 분이거든요. 고급 음식을 먹자 해도 그건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등등을 하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땅에 아직도 이런 젊은이가 있구나. 옷도 고급 옷을 안 사 입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자기가 그 값비싼 옷을 살 수가 없대요. 야, 그 마음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고, 불과 저는 며칠 전만 해도 부산에 있었거든요. 이제 방학하고 서울 간다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좋은 식당에서 엄청난 맛있는 비싼 음식을 대접하더라고. 저는 거기서 희낙낙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 국밥으로 떼올랍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미안한 마음 갖는, 내가 이래서 살아도 될까? 성경에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바로 이 현장에서 함께 하다가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불멸하지 않는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건으로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 세상에 인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복된 의미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